우리 다 같이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기독교의 영성을 회복하자. 반드시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는 비전이란 말, 꿈이라는 말, 희망, 또 소망이란 말을 많이 쓰지요. 그러면 비전이 뭘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비전이나 꿈이나 소망이나 희망이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비전하면 우리는 꿈, 희망하면은 보통 보면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내가 얻고자 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을 우리가 비전이다, 꿈이다, 희망이다, 소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진정한 비전은 사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신념과 신앙이 다릅니다. 신념은 내가 뭔가 이루고자 마음을 먹고 생각 속에서 그걸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신념이라고 한다면, 즉 신념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신념이라면,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 듣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이게. 자, 그런 의미에서 비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비전은 뭐냐면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우리의 진정한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게 비전이라면은 필연적으로 여기에 따라가야 될 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믿어요. 눈에 보여져야 믿어요. 교회에 와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은 눈에 보여져야 믿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믿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하나님의 비전은 뭘까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을 이루어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꿈 비전이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그리고 천국까지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꿈 비전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비전이 정말 어떻게 전개되나 한번 이거를 보도록 합니다. 비전은 현재 보이는 것뿐 아니라 미래의 그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를 비전이라는 안경을 보고 미리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의 꿈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를 살아가는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 그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가나안 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모두를 다 주야로 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자, 우리가 그 땅에 가봤더니 실제로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 왜냐하면 그 땅의 거민은 크고 성은 견고하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불가능하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10명의 보고를 듣고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지요. 그럴 때 다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4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다음 같이 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가나안을 정복할 만한 가치가 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요즘 말로 말하면 비전어리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성경의 역사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믿음은 순종을 달고 와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를 못하지요. 자, 오늘 이 시대에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해 봐요. 2026년에 우리가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 2026년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 2026년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다. 2026년을 한번 제대로 살아가 보자. 이렇게 하게 되면 2026년에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예비해 놓은 것을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문이나 방송이나 아니면은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정말 어렵다는데 힘들다는데 신문 방송에 다 안 나와서 그렇지 실제는 더 힘들다는데 야, 금년에 어떻게 살아갈고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을 듣고 이렇게 자, 이렇게 2026년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미래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줘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우리 힘으로 미래를 열고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실수도 해요. 거짓말도 해요. 그 다음에 때로는 실패도 해요. 근데 그들의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냐면 이렇게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어떻습니까?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론, 여기까지 해서 창세기 11장까지 딱 나오고 12장부터 50장까지 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환경에도 눌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던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던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근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 밑에 이삭,
이삭의 아들 에서, 야곱.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하는 것은 튕겨나갑니다. 나가요. 자, 이삭일 때 어떻습니까? 그때도 밑에 종들 보면은 에서, 야곱,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볼 때, 그러면 세상의 역사는 긍정의 흐름이 있고 부정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부정의 흐름은 크게 보면 사단이 이용하고 사단이 들춥니다. 그런데 긍정의 흐름은 하나님의 역사를 해나가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니까 자, 부정적인 보고를 먼저 하지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러분, 말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냐면은 이런 말을 먼저 하니까, 그리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자,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이 간이 녹을 정도로 힘들어하지요. 자, 그런데 어떠냐면 두 사람은 아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러분, 이렇게 갈라져요. 그러면 두 보고가 완전히 달라지죠. 제가 예전에 어느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미국의 어느 구두 회사에서 구두를 팔기 위하여 아프리카나 세계로 직원들을 파견해가지고 시장 조사를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갔던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은 시장성이 전혀 없음. 아무도 구두를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님. 그래서 구두를 팔 수가 없음. 그런데 다른 아프리카에 파견된 직원은 뭐냐면 시장성이 아주 좁음. 모두가 맨발로 다니기에 구두를 다 신겨서 팔을 수가 있음. 똑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보고가 반대로 가요. 상황 같은데.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냐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는 대로 믿어요. 보여져야 믿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봐요. 자,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땅을 치고 통곡하며 그들은 그렇게 영향을 받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상황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14장 8절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서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9절 다 같이 합니다.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해요? 적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들어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재 믿음이 있냐 없냐를 간단합니다. 어떤 똑같은 상황, 어떤 상황에서 거기서 긍정을 발견하고 거기서 좋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장점이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거기서 부정적인 걸 발견하고 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이 열어준 거잖아요. 2026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는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눌 것이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믿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통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 신앙인이 마땅히 신앙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 가만히 뜯어보면은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이성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요즘으로 보면은 무리가 없어요. 단지 그들이 과장법 하나 쓰는 게 적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다. 이거는 과장법으로 썼지만 나머지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을 가지고 살아요. 눈에 보여진 대로 증명하고 살아요. 신문에 났다니까, 방송에 나왔다니까, 맞다니까, 이렇게 사실 가지고 살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우리가 사실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지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사실, 그 사실은 뭐예요? 은행을 믿으니까 돈을 맡기고, 병원을 믿으니까 병원 가서 몸을 맡기고, 버스가 몇 번 버스가 어디로 간다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버스를 타고 사실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에다가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과 사랑과 진실을 더하면 진실이 된다. 무슨 얘기냐? 사실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로 하면은 현 상황의 상황과 조건에 보는 대로 그대로 묶여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과 사랑을 더하면, 신실함을 더하면 진실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조를 하실 때 사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으로. 그러면 고민을 해봤어요. 진실이 뭐냐? 사실에다가 믿음과 사랑을 더하면, 신실함을 더하면 진실이 되더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과 신약이 같이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적인 보고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로 보면은 우리는 청동기 문하고 저쪽은 철기 문하고 싸워봤자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 그 땅 사람들은 우리보다 머리 하나 둘 정도로 키도 더 크고, 자, 이건 도저히 이성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게는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때때로 교회 안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말은 맞는데, 머리로 하고 분명히 맞는데, 쉽게 말하면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합시다.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해?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아요. 맞아요. 이성과 합리와 믿음, 신앙이 이게 같이 부딪혀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오늘 똑같이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걸 이긴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에 야훼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10명의 정탐꾼처럼 망가가며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한 건가?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모든 역사, 왜?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왜 그럴까요? 거짓말이 난무하고 사단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크게 보면.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세요. 우리 주님이. 그리고 먼저 예수님을 잘 믿고 올라간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믿고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결국 예수님과 잔치하고 다시 오실 때는 같이 심판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오늘 민수기 14장 9절에 설득을 하지요.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며 정말 하루에 주식이 5% 밑에 폭락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5%가 완전히, 그래서 이거를 세상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네들이 천국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표현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고.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 뭐라고 말씀하느냐? 1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상황을 보고 긍정과 부정이 부딪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해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하나님의 진단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느 때까지 내가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 먹여주고 입혀주고 모든 걸 해주는데 이들이 믿음의 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인의 생각이고 신앙인의 믿음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마성순복음교회는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목표로 계속 여기서 대표기도 하는 분도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목사도 이걸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목표가 있고, 그럼 목표가 있으면 방법은 뭐냐? 방법은 또 이거예요. 방법은.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을 민수기 13장, 14장을 말씀을 듣고 보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다. 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도 그걸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방법을 갖다 할 때 목사로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방향 주십시오 하고 어떤 때는 2개월, 3개월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걸 붙여놓고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이게 우리가 차지할 가나안 땅이거든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를 보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미래를 향해서 갈 수가 없죠. 보통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왕년에 말이지, 나 있을 때는, 내 때는, 그러면 요즘은 꼰대 소리를 듣잖아요. 그렇게 되면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나왔지만,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도 노예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2절, 3절 다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어떠냐면 그들은 옛날이 좋았지 않냐, 예전이 좋았지 않냐,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선동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선동해서 행동을 어떻게 해요? 14장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요, 옛날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또 하나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지요. 또 하나 있습니다. 현실 유지만 생각하면, 현실 안주하는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해요? 현실에 안주한다는 것은 비전을 상실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없는 건 좋지만 비전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에게 또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역사할 걸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걸 기대하고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게 됐는데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없는 이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자기 인생의 주어로 삼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여 정복하고 승리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즉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 희망, 소망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나의 비전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비전이고 꿈이다. 보통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비전이다.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어떻게 역사를? 세계를 축복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통한 믿음으로 분명하게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거듭 말씀드립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눈에 보는 걸 가지고 믿어요. 그러나 비전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보고 나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천국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믿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야 되잖아요. 오늘 내가 꿈, 비전, 소망 이거를 가지고 간다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으로 보고 가는 것.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여러분께 선포하고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 붙잡고 믿고 나가야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가지고 현실을 믿음으로 보고 나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 묶이지 않고 이걸 이겨가면서 사실로가 아니라 진실로 가는 우리들이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길도 2월달도 온전하게 금년도 내 남은 인생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귀한 분들 기도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 잠을 물리치고 온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하나님의 비전 꿈을 가지고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비전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2026년 우리에게 맞닥뜨린 이 상황과 현실과 조건을 넉넉하게 이겨가며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